그러니까 본인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집이 좀 멀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집이 멀다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러면서 막 찬송이 절로 나오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도 한 걸음 박수하면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할렐루야. 권사님이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막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은혜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대. 교회를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너무 행복하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 독특한 용어잖아요.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값 없이 주시는, 죄송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 없이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많잖아요. 보편적으로 태양, 물, 공기 이런 것들 값없이 줬거든요. 평생도록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숨과 날숨 한 호흡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쯤 돼도 아멘 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카리스.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줬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뜀박질을 했나요? 돈 주고 샀나요?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찾아오시더니만은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은 유대 청년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품고 살게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눈을 떠도 은혜요, 감아도 은혜요, 길을 가도 은혜요, 늘 은혜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신방간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제가 예화 집에서 뺏겨올 수도 없고 제 삶으로 체득한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엄청스럽게 집을 좋게 지어놨더라고요. 나는 교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집 처음 봤네요. 이야,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집이에요. 한참 동안 잔디밭을 걸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현관문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저 자나깨나 교인들 축복하고 칭찬하는 게 아주 습관적으로 입에 붙었으니까 들어서면서부터 칭찬했죠. 집사님 어찌 이렇게 집이 좋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눈치도 없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워낙 알뜰했어요. 40대 초반인데 이 엄청난 집을 샀어요. 그래요? 그러고 거실로 딱 들어갔어요. 제가요 신방 가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 방문 열어놨으면 그 방문을 이래 열어놓은 걸 구경하는 거거든요. 닫아놨으면 청소 안 됐으니까 안 봐요. 열어놨으면 청소됐으니까 목사님 마음껏 보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쭉 둘러보니까 방문이 열렸길래 애들 방에 상장이 질비하게 붙었어. 트로피도 많아. 틀림없이 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뭔가 월등한 게 있구나 싶어서 칭찬했죠.
집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가 봐요. 상장은 이렇게 많고 트로피는 뭐예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이 젊은 여집사님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애들이요 저를 닮아서 머리가 똑똑하고요, 나가서 뭘 하면 1등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이에요. 제가 그래도 그 집사님 마음속에 뭔가 고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 주자 싶어서 물었죠. 집사님 남편도 훌륭하고 아이들도 참 똑똑한데 집사님 얼굴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끝까지 눈치를 못 채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미스 코리아. 우리 엄마 닮아서 제가 이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야, 그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부었는데 우리가 입술로라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술로라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늘 즉각 반응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속에만 담아두면 어떻게 해요? 늘 표현을 해야죠. 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다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설교 시간에 따라 하세요, 옆 사람 축복도 하세요, 가끔씩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집사님,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잘하셨어요. 내가 답은 가르쳐 드렸지만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해 보세요. 집사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세요? 집사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설교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맞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삶 속에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성경 역사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쓴 적이 있나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 새 시대를 열었던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로 싹쓸이 할 때 하나님이 유독 한 가정을 남깁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창세기 기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따라해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은혜 입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남기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시는지 아세요? 은혜가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제 사무실로 쭉 올라갑니다. 교인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 덕천교회는 건물이 빌딩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딱 두 종류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있으면 교인들 중에 문이 딱 열리면은 어머나 그러고 도망치는 교인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사를 어렵게 해요. 어려워해요. 물론 뭐 그런 예의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좀 제가 오히려 또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자연스럽게 타세요. 한 번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 어르신이 타셨는데 딱 타시더니만은 그날따라 단 둘이 딱 타게 된 거예요. 그 3층에, 우리 3층 본당인데 이제 10층까지 그 짧은 거리를 올라가는데 할머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아니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맨날 저 TV 모니터로 뒤에 스크린 큰 걸로 화면으로 보다가 오늘 이 가까이서 이렇게 배우니까
목사님 잘생긴 얼굴은 아니네요 그러더라. 솔직한 얘기예요. 나도 나를 알아요. 잘생기지 못했다는 걸. 그런데 대놓고 그러니까 기분 안 좋대. 대놓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 난 못생긴 거 알았지만은도 그래 얘기하니까 썩 좀 유쾌하진 않는데 그래도 연세 드신 어머님 할머님 같은 분이 얘기하니까 달게 들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렇지요. 우리 성도님 사실 맞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 어찌된 일인지 목사님 얼굴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은혜스러운 얼굴로 보여요. 그래요. 제가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요 지금까지 제 얼굴은요 은혜스러운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니까 난 가버리면 끝이에요. 괜찮아. 우리 교인들은 나를요 못생겼지만 은혜스럽다고 인정해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신약 성경으로 껑충 뛰면 누가복음 1장 30절 당대에 내노라 하는 여성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여성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잉태시키는 일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리는데 수많은 여성들을 다 뒤로 제치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다 의사의 핀셋으로 찍듯이 탁 찝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따라해보세요. 마리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 입은 한 여자 바로 그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그를 통하여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한 여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새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남긴 위대한 업적들 엄청나잖아요. 유럽 선교를 비롯하여 오늘날 이 아시아 선교의 근간을 만들어낸 이가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 신학. 거기에서 박사학위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저자라면 더도 말고 더도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리아의, 노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장로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입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자인데, 깔뱅은 26살 때 벌써 유명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학 서적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책이죠. 그런데 이 칼빈이 이 책을 저술하면서 26살 때 기독교의 총교리를 망라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책 속에 4챕터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신론을 다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성경책과 이 기독교 강연은 천국 가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에요. 두 번째 챕터에서 성자 예수님은 누군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세 번째 챕터는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 교회론을 다루는데 오늘날 이 교회론의 근간이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교회론에서 칼빈이 신학적인 중요한 논제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있다. 오늘 결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 그냥 이걸 신학자들은 좀 어렵게 풀이해서 그렇지 제 식으로 그냥 쉽게 풀이하면 은혜 받는데 통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 낙동강 저 상류에 있는 물을 여러분 집집마다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열면 물이 쫙 그게 쏟아지는 거는 그냥 낙동강에서 날라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이 수도관 파이프가 있는 거지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파이프가 녹슬었거나 파열됐다. 그럼 물이 제대로 오겠어요? 오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달되는 데는 수도관과 같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몇 가지 얘기해요. 그 첫 번째 통로가 말씀이다. 따라해 보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거 그거는 금물이에요. 은혜 생활에는 상당한 지장을 받아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돼. 말씀 떠나면 안 돼. 물고기 물 떠나면 죽듯이 말씀 떠나면 성도는 끝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하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 합니다. 설교가 중요하죠. 귀로 듣는 거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성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설교를 성찬이라 그래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래서 성찬식 날은 설교를 따로 길게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냥 은혜 받아. 왜? 주님의 몸과 피를 보면서 느끼고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따라해 보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교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교인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바나바를 보내요. 왜요?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 범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 너 이름 바꿔. 바나바로.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 돕는 자, 안위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듭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이후로 흩어져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후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고민하는 중에 은혜 받은 바나바를 떠올린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자. 바나바가 갔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바나바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 가지고 가만 보니까 뭘 봤어요? 모인 사람들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맨 먼저 본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은혜가 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남자가 몇이고 예산은 얼마고 건물은 몇 층이고 이런 외적인 걸 자꾸 봐. 은혜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율법적인 사람, 교회 안에 계산적인 사람일수록 겉에 있는 것들만 봐요. 안에 있는 걸 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달라요. 오늘 말씀에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 착하게 살았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은혜 받고 나니까 악하게 살래야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거성교회가 지금까지도 착한 교회,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 착한 교인들, 선한 교인들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공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너 예수쟁이 맞아. 너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신앙을 보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거성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문을 가로막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구원받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거성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빚갚으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노래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성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지만은 앞으로도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이 부산의 성시화와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뭇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구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